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듯한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고드름이 봄날의 햇빛에 녹아내리는 그 처마 밑에 포근함 같은 이런 따스함이 이 디모데후서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놀랍게도 그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고난받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죠.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전한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한 이 권면을 디모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습니까? 아니겠죠.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역사의 물결을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또다시 나와 함께 고난 받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의 사명이 뭐예요? 군사는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죠. 군사가 맨 평탄한 길만 가려고 하고 높은 산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하고, 그럼 군사 제대로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가 여기 꾸정물이 있다 해가지고 가기를 주저하고 앉아 있으면 그 군사예요 그게? 아니죠. 군사는요 꾸정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걸 타고 넘어야 됩니다. 그게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고난. 군사가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부름받은 자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군사는요, 다른 일에 정신을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데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의식 속에는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뼛속에 새겨놔야 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다 좋다 랄라 룰루, 이게 천박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한국교회에 그런 자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천지 빽깔이에요.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고 어떤 고난도 감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마치 경기하는 선수들이 법대로 경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는 경기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은 절대로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자의 면류관은 고난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너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을 빨리 바꿔야 돼.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때로 고난을 감내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의 그 외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오해를 낳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몇 번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이 말이 지금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마메틴 감옥 한번 들어가면 한 사람도 살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갖 사탄의 종들과 이 거짓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매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 맬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진실은 절대로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조영래 변호사라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어떤 독재자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말씀까지도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항상 이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가둘 수는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둘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천국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신령한 기쁨이 바울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한 기쁨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서 바울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을 바울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미쁘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미쁘다란 말은 신실한, 변질되지 않는, 변치 않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변하고 변질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조변석기 아닙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처럼 귀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난받을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죠. 거기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할 때 이 일이 뭐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그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런 사람들하고 말다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로 말다툼 해서는 안 돼요. 말다툼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지면 지는 것이고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당당하게 전하되 말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언제 말다툼에 빠지게 됩니까? 진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때 보통 말다툼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확고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낙심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말다툼에 빠지게 돼요. 진리가 흐릿하고 확신이 없을 때 말다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은 15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은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력의 의무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엄병장이라니까요. 좀 존경선으로 좀 봐주십시오. 저는 군에 입대하자마자 훈련소 교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것들아.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옆으로 굴러. 군에 입대하자마자 그냥 정신이 쏙 빠지도록 그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식 훈련, 총검술 훈련, 사격 훈련, 유격 훈련, 이거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제 특기가 뭐냐면요, 제가 폭파병이에요. 적군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다리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다리를 폭파하는 폭파병이라니까.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런 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훈련을 다 잘 받아야죠. 훈련이 힘들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제식 훈련, 총검술 훈련, 사격 훈련, 유격 훈련까지 전부 다 잘 받아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당당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명료하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요, 한번 말을 하면은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그래서 어떤 시비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당당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진리로 무장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고, 높은 도덕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곧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 우리나라 이 역사,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요, 열심을 내면 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이 역사 공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열심으로 연단하고 훈련한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합당하고, 그런 군사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거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잘도 퍼져나가요. 이 진리의 말씀은 좀처럼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려요. 그냥 악성 종양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조심하고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당시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만 입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여기 적혀 있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자꾸 그 입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냈는데, 뱉어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입만 열면은 주님의 부활이 어디 있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젠장. 예수 믿고 맨 고난이나 받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건 지나갔어. 우리 주님 부활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온 공동체에 퍼져버렸던 거예요. 그냥 동조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한국교회 안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악성 종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죠. 이거 바로 악성 종량이에요. 이것들이. 또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이 목사들, 이것들이 악성 종양입니다, 여러분. 또 무당하게 휘둘리고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외쳐대는 이 목사들, 극우 이념에 휘둘리고 극우 태극기 집단을 이끌고 있는 이런 목사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악성 종양이에요. 이 악성 종양 아주 잘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절대로 마음에 담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말을 입에도 뻥끗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릇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라는 것은 속이 깨끗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속이 더럽혀져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그릇에 똥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똥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깨끗하고 귀한 게 들어있으면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금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에 똥이 담겨 있는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에 금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을 취하겠어요? 말하면 입만 아프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중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가 하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천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으로 바꾸면은 금수저, 은수저들이죠.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머리도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재능도 별로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그 내면이 어떠한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세상 지식이 철철 넘친다 해도 속사람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거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이 건강치 못하고 머리가 좋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속사람이 순수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했잖아요.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고 다시는 평생 사는 동안에 내 좀 육체의 가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언제나 바울은 병약했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아주 못생겼습니다. 눈은 흐릿했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또 안짱다리예요. 또 말이 시원치 않았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만 보면은 바울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참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사상과 올곧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신앙과 가치관과 사상이 바울의 인생을 빛나게 했던 것이고
평생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살겠던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주인이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당신 말이야, 날이 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동안에 당신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떠난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다가 저 동력에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그냥 그때부터 열심히 죽으라고 뛰기 시작해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밟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뛰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이제 출발했던 그 곳에 도착해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농부의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몇 평의 땅이 필요했을까요? 딱 한 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오직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물질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쌓은 지식이나 그가 누린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부귀 영화나 물질이나 출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것은 언감생신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로 바꿔 말하면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지음받았다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지음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은요 삐까뻔쩍한데 속사람은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과 그 장관들은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걸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저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짓을 하려고 했지만은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은 대놓고 하고요. 대놓고 친일의 앞잡이 노릇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 사람들 아니, 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이 그 앞제비들이 겉은 훤칠한데 온갖 위선과 술수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땅을, 이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터로, 전쟁의 화약고 속으로 지금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것이고 일본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정신을 차려야 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여건 속에서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겉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자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겉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서 잠시 후면은 배설물로 변해버릴 것들, 잠시 후면 썩어질 것들, 이런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매이지 않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을 알미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준비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주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이런 공동체 훈련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훈련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훈련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해야 됩니다. 더불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나 온유한 심정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고, 특별히 거역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을 훈계하되 온유한 심정으로 훈계하라 그랬지요. 그럴 때 거역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돼. 아까 말다툼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명료하게 또 친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권면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진리를
잘못 말한다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흐리멍텅하게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내 대답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망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리 중대한 일을 그냥 대충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그냥 넉넉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아이고 난 이제 다 됐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굳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